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정작 거기에 천지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뿐입니다. 즉 나머지 48개의 장에서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하면 천지창조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후반부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갈 때 이것이 창세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 즉 창세기 전체를 조망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적어도 천지창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목만 창세기, 창조한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지, 즉 이 창세기 전체는 창조의 이야기를 곁들여 다른 핵심 주제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시고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으신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를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주제를 말하고 싶은데 그 주제가 4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톨레도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족보입니다. 내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려온 계보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톨레도트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무엇이 핵심 주제냐면 바로 이 톨레도트가 핵심 주제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만 13번 정도가 등장하고 이 창세기 안에 특히 10개의 톨레도트가 기둥이 되어 이 창세기를 버티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톨레도트를 이해하면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톨레도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족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족보라는 단어는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에 족보 가지고 있는 집도 없을 뿐더러 족보를 펼쳐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핵 가족화 됐다고 말하는 것이 제가 젊을 때였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족보를 펼쳐보겠습니까? 가족 모임도 없고 가족이 모여봤자 1대 2대 정도 모이면 잘 모이는 겁니다. 3대 모이는 가정은 화목하다 말합니다. 더 이상 여러 가족이 모이지도 않고 다 떨어져 삽니다. 그런데 무슨 족보를 펼쳐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 큰 집에 모여서 큰 집 할아버지가 족보를 꺼내다가 위에 이름들을 줄줄줄줄 읊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애초에 집에 족보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톨레도트가 창세기의 핵심이다. 톨레도트는 족보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고리타분한 이야기 맞구만 이라고 우리는 선입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관점 말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지금이야 족보가 지긋지긋하고 고리타분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뿌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는 누구의 아들이며 그 할아버지는 또 누구의 아들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뿌리, 즉 내가 어떻게 그들과 이어져 있는가에 대한 관계의 해답지 그리고 증명서,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족보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족보를 펼쳐보면 제가 사진에 놓아둔 대로 선으로 이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누구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뿐 아니라 고대인들에게 이 장면은 관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선, 누구도 잘라낼 수 없는 끈끈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족보라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내력, 계보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톨레도트는 그래서 내력인 동시에 관계이며 족보인 동시에 관계이고 계보인 동시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17절까지는 관계가 등장합니다. 무슨 관계라고 4절은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무것도 없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관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며 배운 것이 있죠. 심심풀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창조 신화들을 보면 우연히 어쩌다가 심심풀이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보고 흡족해 하십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만족스럽기에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오는 결과물에 좋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감싸고 있던 다른 나라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신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그만큼 쓰이고 있는가, 내 시간이 그만큼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대상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관계가 나쁘다 혹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대상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그 대상과 시간을 쓰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그 대상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흡족해 하시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천지창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 관계가 누구에게까지 넘어갑니까? 사람, 인간에게까지 넘어갑니다. 자, 제가 방금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누구에게까지 넘어가냐면 사람을 창조하는 것까지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놀라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이 지구는 인간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현대뿐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걸 판단할 때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고귀하고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다라는 표현이 이미 고대 그리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극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성장하고 사람들의 자본과 자산이 늘어난 이 시대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뭐 그리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나도 하나님이랑 비등하게 느껴지는데,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나랑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 그리 감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인간이라서 하는 주인공병에 걸린 내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대단해. 나는 살만해.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고백들.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깨달았냐면 제가 작년에 보았던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였던가요? 스위스인가요? 프랑스인가요? 거기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 지구상의 해로운 존재, 순위를 매긴 겁니다. 단연코 1등으로 뽑힌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면 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막 버리시죠? 그 쓰레기 어디로 갈까요? 인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 보니 양해를 구하고 인천에 계속 버리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안 받아주겠다고 인천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좁은 땅덩이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누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까? 누가 매연을 만들어내죠? 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물을 더럽히고 공기를 오염시키느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착각 아래 이 세상을 편하게 살겠다는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 오염들, 그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맺으신 세상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인간, 내가 이 세상의 만물의 척도라고 이 세상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는 나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흙에서 나왔어. 너는 흙 같은 존재야. 여러분의 몸무게만큼 흙으로 바꿔서 세상에서 구입할라 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뭘 얼마가 듭니까? 공짜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널린 게 흙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짓습니다. 아담의 어원은 아다미입니다. 아다미는 흙, 먼지입니다. 흙에서 나온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볼품없고 가치없는 인간을 위해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살려내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길바닥에 흙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고 다니십니까? 어이구 귀한 흙이야 하고 쓸어 담아 집에 귀히 모셔다가 금고에 넣어놓고 잠가 두십니까? 아니면 그 흙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를 혹은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땅바닥에 깔아놓고 사람들이 그 아들을, 자식을, 자녀를 밟고 다니게 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행동이 딱 그거입니다. 흙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아들을 깔아놓고 다른 존재들이 밟고 다니게 하는 것, 혹은 길바닥에 뿌려진 흙 먼지를 아끼기 위해 귀히 모셔다가 내 방의 금고에 넣어두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비밀번호로 잠가 놓은 것, 그 행동을 2000년 전에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과 한 달 전에 그 사실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납득되지 않는 일, 이 상식 밖의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일방적으로 완벽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그 세상에 포함된 우리와도 일방적으로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7절에 나오는 생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흙먼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인간은 왜 고귀합니까? 이 흙먼지에 불과하고 지구적으로 볼 때 피해밖에 끼치지 못하는 이 하찮은 생명이 왜 하나님에게 이토록 존귀한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너랑 관계를 맺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러기로 우리 자신에게 값을 매기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이제 식당 놀이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미니가 저한테 메뉴판을 갖고 온 거예요. 초대받으셨습니다.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세요. 하고 제가 펼쳐봤습니다. 옥수수인가요? 오징어인가요? 100억이에요, 100억. 아니, 다른 거는 10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어요. 스테이크 같은 건 10,000원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00원 주고 옥수수는 사 먹어도 100억 주고 옥수수는 안 사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만든 사람 마음입니다. 주인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내 가치가 쓰레기 같을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값지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값진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다들 자기만 귀한 줄 아는 것.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만연한 이상한 선민 사상.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19절부터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한테 모든 생물을 데리고 갑니다. 자, 아담아, 생명체들을, 동물을 하나씩 만나봐라. 그래서 아담이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붙여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간인 아담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라 합니다. 뭐하지 말고, 정복하지 말고, 굴복시키지 말고, 짓밟지 말고, 파괴하지 말고, 부숴버리지 말고, 내가 마치 그 위에 왕인 양 군림하지 말고. 현대 용어로 바꿔 말하면 자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배가 너무 싫습니다. 담배 피는 행위야. 자유이니. 담배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이야. 자신의 선택이니 뭐 어쩔 수 있겠습니다마는 담배 피는 사람들의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꼴보기가 싫습니다. 저희 집 앞에 공터에 어르신분들이 모여서 매일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담배 꽁초가 놓이라고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빼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통을 만들어 놨음에도 사방에다 꽁초를 집어 던지는 건 무슨 심리입니까?
비가 오겠죠. 그럼 꽁초는 쓸러 내려갈 겁니다.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쓰레기가 이 땅 어딘가에는 파묻혀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음식을 버리고 물건을 버리고 과소비를 하고 과잉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과잉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소비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부숴내서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만큼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만큼 이 생태계에 관심이 있느냐 말입니다. 과거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없었습니다. 그러니 산을 불태워 거기에 밭을 만들고 물고기에 전기를 지져 그 물고기를 잡아다 먹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육류를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류보다는 생선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놀러 갔을 때 소를 때려잡는 것, 돼지를 때려잡는 것, 개를 때려잡는 것을 어린 나이에 그 앞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육류를 막 먹으려 치면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불쾌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의 도덕관은, 이 자연을 향한 우리의 인식은 고작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까? 제가 볼 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홍수가 일어날 때 되면 반드시 나오는 뉴스는 공장의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연을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동차가 많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자연을 사랑하면 우리나라는 이토록 많은 물건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생태계와 관계를 맺게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는 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주변은 생태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가 바뀐 사람의 그 틀 안에 누가 들어오는가?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신앙인들을 통해 무엇을 재현하시길 바라냐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무엇을 재현하길 바라시냐면 에덴 동산의 재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동안 자연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 살만한 곳이 만들어지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다른 이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의 노래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잊지 않고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입니다. 시인과 촌장이 부른 노래이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 내면이 온통 가시투성이라서 누구도 쉬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시인과 촌장은 우리나라 CCM 1세대입니다. 그가 하는 노래는 단지 도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시가 자라 있는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 일방적이고 자비로우시며 풍성하신 사랑의 관계를 통해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가시들을 다 뽑아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과
내가 자연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둘러싼 생태계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와 쉬는 겁니다. 그 안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들어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의 표본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생태계와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톨레도트를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우리도 아름다운 관계, 즉 톨레도트의 창조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올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이 아름다운 관계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일터에 그리고 가정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